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겠는가? 남들보다 특별한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나은 점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수님 믿게 한 것도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같이 은혜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를 택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택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 선택을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이것이 큰 은혜이며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고 황송할 것뿐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특별히 두 가지 동사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말과 둘째는 가라라는 말입니다. 떠나서 가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떠나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너의 고향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고향. 이 고향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갈대아 우르를 가리키지요. 고향은 태어나서 쭉 살아온 그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가족과 친지들이 어울려 살고 모든 이웃 사람들이 다 친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향 생활은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사는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75년 동안 고향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척과 라고 말씀하시지요. 사람들끼리 얽매여서 친한 관계를 이루고 인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이 모든 관계를 이제는 청산하고 그걸 초월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인정도 끊고 나갈 수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것을 떠나야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죠. 데라.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아버지 집을 이제 떠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전통과 풍속과 습관을 쫓아 살던 그런 모든 생활 이제 다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죄를 떠나라고 하고 우상 숭배를 떠나라고 하고 또 나쁜 환경을 떠나라고 그러고 세상에 얽매여서 종살이하는 그런 생활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 깨닫는 것이 있을 건데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것만 떠나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게임에 매여 사는데 내가 이것만 떠나도 좀 경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술에 취해서 늘 제정신 없이 사는데 나는 이것만 끊고 떠나면 좀 내 삶이 크게 변화되겠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욕심에 너무너무 욕심에 빠져서 그 돈의 욕심에 빠져서 돈만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좀 바꾸어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을 들으면서 저건 옛날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버리고 얻고자 했던 영생도 버리고 다 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다가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떠날 것을 떠나지 못하고 버릴 걸 버리지 못하면 이와 같이 믿음의 길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라고 그랬지요. 가라. 1절 끝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어느 한 땅을 지시하면서 여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직은 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냥 가면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거지요. 히브리서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또 가까울지 멀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니까 떠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정처를 알 수 없지만 그냥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집도 안 구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짐 다 꾸려서 무작정 갑시다.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같은 일을 순종합니다. 그 다음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굉장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 말씀을 순종하면 2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요 복입니다. 현재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먼 훗날까지 영원까지 이르는 그런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그랬지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루게 해주겠다. 이 자체가 너무 황당해요.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아들 하나 주겠다 이렇게만 해도 참 큰 은혜고 놀라운 복으로 생각할 텐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무슨 엉뚱한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족속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예고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내려고 많이 애를 쓰지요. 어떤 단체 만들어서 자기가 그 단체의 장이 되는 사람 많고요. 돈 좀 있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 많습니다. 이름 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큰 돈을 기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 쌓는 것처럼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름 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창대하게 하고 높아지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실제로 어떻게 해주셨냐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주셨고요. 20장 7절에는 선지자라고 하셨고 23장 6절에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그랬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그 이름이 크게 되고 존귀해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더 유명한, 더 크고 존귀한 이름이 있지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리고 모든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꿇게 만들고 무릎을 꿇게 만들고 주님을 주라 고백하면서 섬기는 그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한 그 주님을 이렇게 높여서 세계 만방 위에 가장 위대한 이름 날리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끝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한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되고 또 그 사람이 가면 복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지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고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손짓해서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유럽이 먼저 복을 받고 발전하게 됐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 복이 함께 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지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지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애굽 나라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와 같이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자체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복이 따라가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람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아브람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약속과 이런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복도 받지 못합니다.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은 그냥 읽기만 해도 참 좋아요. 너무너무 은혜롭고 참 놀라운 복에 대한 말씀이고 아브라함이 상상만 해도 참으로 크고 존귀한 사람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중요한 말씀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고 또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순종을 못하는 걸 보면 못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믿으면, 확실하게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순종이 되질 않아요. 확신이 없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믿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하면 그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절 가운데쯤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했지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복받은 사람이 롯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복받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복을 받지요.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받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따라다니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가고 있지요.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습니다. 롯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아브라함 따라다니면 좋은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따라갔겠지만 나중에는 믿음이 생겨서 스스로 믿음으로 설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쉬운 면입니다. 양치는 문제로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 롯은 육신의 눈으로 소돔 고모라를 바라보고 그쪽으로 이사를 가지요. 그리고 나서 실패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중에 소돔성 멸망당할 때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사위 잃어버리고 딸과 도망쳐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부끄럽게 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올 수 있고 친구 따라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아내를 따라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말씀 따라가는 그 믿음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끝까지 사람만 따라다니면 롯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만 따라다니면 잘못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온전히 따라가고 말씀에 붙들려서 바른 신앙에 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만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그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확신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롯이 그 부분에서는 좀 잘 못했습니다. 그 다음 4절 끝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걸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고향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안정되게 평안하게 지내려고 하고 떠났다가도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75살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지요. 나이가 많아서 모험을 하거나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는 것 쉽지 않은 그런 형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형편이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쓴 것이지요. 크게 결단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간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아래 거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 타향까지 가나안 땅까지 여행해서 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고 많은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그 땅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비어있는 넓은 공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땅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이 나중에 뒤에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이런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고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비가 오면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농사짓기 아주 어렵고 살아가기 팍팍한 그런 사막과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왜 좋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과 12절 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다 흡수되어 버리는, 비가 좀 내리면 다 흡수되어 가지고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비도 많이 안 오지만 좀 비가 와도 고여 있지 않습니다. 농사하기 힘들고 가축을 치기도 힘들어요. 살아가기 아주 팍팍하고 안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왜 좋다고 말씀하는가? 이유는 1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새초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살피며 도와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거예요. 환경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땅 자체가 좋은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가 이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서 받게 하십니다. 그 약속이 여러 해 후에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에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하나 볼 내용이 있는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 끝부분에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 끝에도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또 장막을 옮긴 다음 8절 끝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사하며 하나님 섬기는 일, 이렇게 힘써 한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먼저 제사하고 가는 데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돈 많이 버는 것, 사업 잘하는 것, 좋은 집 짓고 잘 사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가는 데마다 이렇게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해요. 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제단 쌓는 믿음,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순종과 예배, 이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고 늘 이것을 첫째로 힘쓰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